요즘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와 이 말씀이 12월 달에는 중복이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온 천하를 깬다, 사단이 온 천하를 깬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의 꾀임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을 압니다. 사람이 언제 사탄의 영의 꾀임을 받게 될까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소속감이 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그때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사람에게 달아가서 아주 활발하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인생에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저 남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나만 위해서 살자. 그래, 맞다. 이게 진리다. 이 세상에 결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지. 나만 생각하자.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영의 꾀임을 받아서 사탄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가슴에 배신감과 적개심과 복수심을 일으키게 되어서 성격이 욱하는 성격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고,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이나 혹은 신경과민이나, 심하게 되면 정신 이상이나, 더 나아가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난다고요? 소속감이 깨어질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속감이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인성이 파괴됩니다.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파괴되면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실망감과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생각하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계속해서 잘한다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소속감의 이 파괴, 참 무서운 것인데, 이 소속감의 파괴는 친밀한 교제가 무너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소속감이 파괴되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병원에 가니까 이미 얼마나 급했던지 수술 중이었고, 자정이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수술실로 들어가서 부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서 맥없이 나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켜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93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막상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어디로 이 손가락이 움직여야 될지 아무도 내 아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고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고서 결국에는 전화 한 통 걸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지나온 삶에 대하여서 엄청난 실망감이 갑자기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친구 한 사람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가 라는 그러한 회환이 들더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임신했다는 그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내가 임신했다. 요즘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혼 혼수 준비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죠. 처녀의 내가 임신을 했다. 결혼을 앞둔 내가 결혼할 남자도 모르는 그런 아기를 가졌다. 마리아가 충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냥 당장 누군가와 더불어서 이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서 이 짐을 좀 풀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9절에서 오늘 40절의 말씀은 이러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에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으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가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있었던 장소는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떠난 이후에 빨리 달려가서 만났던 엘리사벳의 집은 39절에 보시면 유대 한 동네라 그랬습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은 밑에 있는 남부 지역과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있는 곳이 저 위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엘리사벳에 있는 집으로 산골로 지금 빨리 달려왔다는 겁니다. 뭘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걸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만 바빴겠습니까? 바쁜 걸음 속에는 그의 마음이 그만큼 바빴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좀 나누고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에 내 곁에서 나와 교제하고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어느 과거의 학창시절의 그 선생님, 장례식 때 함께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무 말은 없었지라도 내게 힘을 실어주었던 그런 손, 어려웠을 때 찾아와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감싸주었던 그런 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와서 마치 자기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반겨주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손길을 뻗쳐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의 힘이요 교제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폴 투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혼자 못하는 것. 그 하나는 결혼하는 것.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결혼하는 것 혼자 못합니다. 둘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사귐, 그런 교제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갖고 있고 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리 제한을 많이 두고 교제의 담을 쌓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교제권이 너무 제약이 많아서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성도교회에 등록하고 소속감을 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교제해 주지를 않습니다.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모임에 못 오고 저래서 우리 모임에 못 온다고 제한을 둡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분이 어디 가서 소속감을 두겠습니까? 복음은 오히려 막힌 담을 헐어버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렸던 그 담을 다시 쌓으면서 교제권을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그 담을 주님께서 헐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편갈라 놓고 중간에 담을 계속해서 쌓아서 교제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영이 시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마리아였지만은 그에게도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내 마음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람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마리아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더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허무신 교제의 담을 다시 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새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싶은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제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손을 먼저 잡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분노와 적개심을 품으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런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교제권을 내 스스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교제권에 대하여 담을 쌓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입니까? 교제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교제를 꺼리는 이유가 있죠. 과거에 해봤는데 교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제 사람들하고는 안 사귀겠다. 사람에게는 내가 희망을 주지 않겠다. 나는 오직 교회 가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뒤돌아서겠다.
아마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다시 교제권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그 속에서 다시 치유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제권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4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왔어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뭐 아직 금방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임신한 것이 뭐가 표가 나겠습니까? 웬일이냐?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왔느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반응이,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 임신을 하다니 몹쓸 하면서 니은자 붙이고 여자 붙이고 또 니은자 붙여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무거운 마음 가지고 쫓아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와서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마음 다 내어놓으니까 엘리사벳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여인이로구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의 그 답답했던 마음이 그냥 싹 내려가고 시원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꼭 남을 험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만났으면 오히려 낫겠는데 하고 상처 주는 분들이 계세요.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따끔 있습니다. 오늘 수영을 참 잘하는 해군이 수영을 못하는 해군을 보고서 너는 해군이 수영도 못하냐? 맨날 놀렸어요. 볼 때마다 놀립니다. 너는 해군인데 수영도 못해? 그 다음 날도 또 놀립니다. 너 해군이 수영도 못하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이 수영 못하는 해군이 하루는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공군은 하늘을 날아다니냐?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꼬집으면서 그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교제권에는 그게 없어야 돼요. 엘리사벳은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마리아와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할 때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전도회가 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구역의 모임들이 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교회의 그런 모임이 되어져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와 교제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술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친구 사이가 계속 이어질까요?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매끄럽게 늘 잘 이어져요. 그러면 노름을 하는 친구 사이에는요? 개하는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늘 거기에 돈이 있어야 돼요. 노름하는 친구, 항상 돈이 있어야 그 만남이, 교제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판돈이 있어야죠. 그래야 교제가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교제가 매우 부드럽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사이의 교제에는 항상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서로 간의 교제의 관계가 매끄러워져야 되는데, 믿음은 간데 온데 없고, 뭐가 없어서 교제가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돼서 교제가 안 되고, 믿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끼어져서 그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은 교회의 교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말하기를 내 태중의 모친이, 즉 태중의 아기 예수님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인사하면서 마리아를 지금 높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엘리사벳 자신의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벳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마리아의 아기에 대해서 내가 어린 마리아를 존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내세울 때에 뭐 내세울 게 없어 이제 궁색하게 되면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네가 기저귀 차고 다닐 때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엘리사벳은 비록 자신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지금 마리아를 올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마리아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보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엘리사벳이 믿고 인정해 줍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천사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이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그리고 이 아기가 장차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메시아래요. 어떻게 들으면은 야가 지금 약 먹고 나한테 왔나? 그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얘기합니까?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이 이러한 믿음의 말, 반드시 내가 지금 내게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내가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의 그 믿음 있는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잘했구나, 이런 확신이 다시 들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거기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교제 속에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고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불신뢰하는 말을 자제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교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과의 교제가 마리아가 볼 때는 매우 흡족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답했던 그 마음을, 새롭게 펼쳐질 자신의 상황을 이제 엘리사벳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다 극복했습니다.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위해서 얻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6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성령으로 임신할 테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인간을 구원할 자가 내 태중에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엘리사벳과 교제를 나온 이후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의 그 교제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이 아주 큰 기쁨으로 지금 늘뛰고 있는 거,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태중의 아기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임신의 충격에 눌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더 나가서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이 앞으로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것이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구나, 비난받을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만세의 후대로부터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일을 했구나, 이 확신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교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 복 빌어주고 믿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나 어디에 다 아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모르는 통증이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 구석구석에 송곳처럼 쓴뿌리처럼 아프게 박혀있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권, 그런 믿음의 사귐의 환경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졌을 때 비난과 모욕으로 내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에 가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까? 어디에 가서 그런 모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홀로 믿는 이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좋은 신앙이란 그 자체 안에 이 좋은 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12년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신 담을 쌓지 마십시다.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교제하십시다. 너는 이래도 좋고 이 사람은 저래도 좋고 먼저 받아주십시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원해주고 또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그래서 좋은 교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교제권이 우리들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교제권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치유받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나 다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여기에 오세요. 오래된 사람도 금방 온 사람도 다 한 교제권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가족인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각 모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만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으로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다시 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래되었고 처음 되었다고 막힌 담을 쌌습니다.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막힌 담을 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원하옵건대 주님이 허문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가까워지는 교제의 권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원하여 주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 오므로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로 교제권 때문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이 교제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믿으며 여기서부터 하나님 참으로 좋은 교제의 사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